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주께서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마치 모든 것이 내 수중에 있을 때는 내 것인 줄 알고 참 손에 꽉 쥐고 살지만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호주머니도 없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누구 할 것 없이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사실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남아서 있는다면 우리가 승리해가는 삶, 믿음의 삶이 될 줄 압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 혹시 적어놓은 거 보고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안 보면 모릅니다. 내가 지난주 적어놓은 거 보면 맞다 이랍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람과 사이에 또 경제적인 또는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여러 일들이 꼬이고 아픔들이 옵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왜 주셨나? 왜 허락을 하셨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랬을 때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하다는 것처럼 우리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참고 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잔잔한 파도가 치지 않는 데서는 유능한 사공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정말 유능한 사공이 나온다는 것은 파도가 치고 여러 일들을 경험했을 때 오는 거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에 많이 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왜? 여호와를 알자 했기 때문에 호사에서 보니까 힘써 알자 했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용하고 적용하고 그것이 왔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니까 능력, 파워, 생명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우리가 이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본이지만 그 뒤에 사는 삶이 왜 어려운 고난들이 온단 말이에요. 시련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처박아 가지고 자식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유익한 길로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그런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보혈 은혜로 구원을 받긴 마찬가지로 먼저는 우리가 할 일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먼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시련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은 결코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오며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번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옵니다. 한 번. 누구나 다 한 번 오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그네다, 순례자다, 순례자. 나그네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 땅에 못을 받고 이 땅에 집착해가 사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 땅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아주 극빈 있잖아요. 그런 데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집착력이 강합니다. 어디에? 이 땅에 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소망이 어디에 있으냐니까 소망을 하늘이 아니고 땅에 두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자기 주관대로 삽니다. 근데 오늘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아브라함 알잖아요. 믿음의 대명사라면은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와. 이삭 웃음. 근데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사라가 90세에 자식을 놓는다 하니까 그 소리를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단 말 들었는데 부인이 웃은 거요. 웃었다 이 말입니다. 웃었단 말 기분 좋아서 웃어요. 말이 되니까 웃어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삭이 뜻이 웃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이 말. 열국. 근데 야곱은 이름 뜻이 뭘까? 야곱은 눈만 멀쩡멀쩡 쳐다보지 말고 오늘 맹태 눈 아닙니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뭐냐니까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속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에스라는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내가 이길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야곱은 성경을 창세기 또 가만히 읽어보면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라면은 거짓말을 했으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속이더라도 그래서 이 에스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발목을 잡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오려고 하다 결국은 에스한테 뺏겨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는 털이 많고 덜 사냥꾼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누구같이 이렇게 공간에 딱 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덜 사람이다 보니까 사냥을 잘해. 사냥을 잘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쫓아가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저기 있구나 하고 쫓아간다. 뭘 보냐니까 짐승을 보고 쫓아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겁니다. 에서를 좋아하니까 사냥한 고기를 항상 즐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 우리 이게 지금 제가 아래 서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 항상 어떤
장막, 천막. 구약의 장막, 천막, 성막은 지금의 신약을 뭘 의미하냐 하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에 거했다? 지금 말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머물렀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지만 지금 말로 풀이하자면은 교회 안에 머물렀다. 누굴 말 들으냐 하니까 리브가, 엄마 이름이 리브가다. 리브가. 엄마 이름이 리브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장성해가지고 에서가 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허기에 짖는데 마치 야곱이 이 개혁 성경에는 팥죽이라 되어 있지만 팥죽이 아니고 붉은 죽이다. 붉은 죽. 붉은 죽을 끓이고 먹고 있는데 사실은 죽을 먹어가지고 금방 뭐 배는 부르겠지만 금방 사실은 배 꺼지잖아요. 그런데 동생아 팥죽 그 붉은 죽 좀 줘 이러면 형 먹어 이러면 되는데 야곱의 생각이 뭐가 갖고 있냐 우리가 생각하면 야곱은 항상 뭐냐면 구약에 지금도 80대 이상은 보면요 장남에게 모든 걸 많이 줍니다. 지금은 자녀들에게 분배하지만 옛날에는요 장남에게 다 갔습니다. 재산이. 장자권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걸 항상 알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장남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난 그 팥죽에 갖다가 그럼 형 내한테 그 장자권을 내한테 주라. 요거 먹는 대신 장자권 주라 하니까 이 에서가 야 임마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내한테 그냥 물 좀 주지. 안 먹어. 내 같으면 하나님 아는 사람 같으면 안 먹어 하고 됐어. 나 가서 금방 팥죽 끓이 아니면 뭐 밥 먹을 거 이러면 되겠는데 그래 그게 뭔데? 자 네 가져가. 그 성경에 보니까 장자를 가볍게 여겼더라 이 말입니다. 이야 이게 그래서 얼마나 이 가볍게 여기고 한마디 하는 거로 말미암아 그 복이 야곱한테 싹 가버려 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삭이 축복권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권을 하면 분명히 에서를 불러가 축복권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듣냐 하니까 리브가 엄마가 들은 겁니다. 왜? 야곱은 어디의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인 거를 교회에 머무르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구 음성? 엄마 소리를 듣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야 네가 가서 축복권을 받아 이러니. 아니 저는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 사람인데요. 행은 털도 많고요. 목소리도 다른데요. 아니야.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빨리 염소털로 입고 빨리 나가 앞에 나가. 그래가지고 이삭은 나이가 많아가 눈이 어두워 잘 모르는데 축복을 딱 하는데 털은 만져보니까 에스의 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도 하면서 축복을 다 해줄 겁니다. 축복을 정자한테 다 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축복은 그걸로 다 들어가 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스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가 팥죽이 한 그릇에 나를 장자권을 팔고 그 장자 축복도 빼들어갔구나. 그때 그 소리를 또 누가 듣냐 엄마가 들은 겁니다. 아하 이래 놔줬다가는 내 아들 다 죽겠구나. 빨리 외삼촌 라반한테로 도망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역사 속에 있지만 이 야곱은 교회 안에 장막 안에 머물다 보니까 리브가 엄마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피신할 때는 피신하고 복 받을 때는 복 받고 그때는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뭔 일을 할 때 막 밀고 나가기보다는 항상 지금은 교회의 소리, 지금은 교회 시도고 성령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듣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자, 그것이 끝이냐? 그럼 야곱이 그게 끝이겠습니까?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라헬이라는 딸이 있고 레아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라헬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알고 그럼 딴 사람한테 주느니 차라리 내한테 줄게. 이래가지고 밤에 들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네, 그러니까 왜 속이냐 하니까 우리 전통에는 먼저 찾아. 그러니까 둘째 딸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럼 차라리 네가 또 내한테 섬기라. 그래가지고요. 라헬을 7년, 레아를 7년, 거기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합니다. 타향살이. 맹절 때 되면은 외국인들이 최고로 힘든 것이 뭐냐 하니까 타향입니다, 타향. 부모, 형제를 두고 외지에 나와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래 안 살아봤는지 몰라도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친지입니다. 제 딸도 좀 안 오니까 제가 아니 딸이 왜 안 오냐? 그 내가 전화를 해보면 딸은 못 느껴요. 내 핏줄이니까 내 분신이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향살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삼촌이요 자기 이 뭡니까 이 자기 그 분깃 뭐라고 자기의 돌아올 목숨을 갖다 10번이나 더 속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거기서 돌아옵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은 파란만장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요 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보니까 파란만장하다. 파란만장. 뭐냐면 험악한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 130년 동안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였는데 130세 앞에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힘든 세월이었다. 요셉을 갖다가 잃었다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냐. 그 당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형님들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겜에서는 딸 디나의 디나. 세겜이란 베델로 올라가는 가중에 세겜을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그게 그랬다 이 말입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지금 말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는 겁탈을 해봤다. 겁탈.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 안 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이것 봐라. 오빠 둘이가 너 그러면은 용으로 들어줄 테니까 할 일을 행하라. 할 일을 행하고 제3일째에 가서 칼로 확 다 쳐버리고 남자들. 그러니까 그게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데서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 왜 세겜에 머물러서 장막을 친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장막을 떡 치고는. 우리는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땅에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장막을 치고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자기 집을 짓고 그냥 머물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워버린 겁니다. 누굴 통해서? 딸을 통해서 치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오늘 말씀 읽은 그 말씀이냐면은 130세였단 말이에요. 130세. 그래서 바로가 물어보는 거야. 네가 자 9절에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까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의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뒤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하나님이 노년에 17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주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17년 동안 13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 보자. 자, 욥기서 볼게요. 욥기서 5장 보. 욥기서 5장. 자, 창세기 쭉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시편 앞에 시편 앞 바로 뒤에 있죠. 욥기 5장. 욥기 5장. 자, 7절 봅니다. 7절. 자, 욥기 5장 7절 찾으면 같이 읽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간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불티가 위로 날아간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맞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벌어도 서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주님 안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죠?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재산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짓고, 예. 이 사람은 이 자체 이 모든 생각 자체가 어디에 있냐 하니까 완전 땅에 있단 말입니다. 야곱은 어디에 있으냐 하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왜 살았냐 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자, 여기에 창세기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20 한번 보세요. 20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볼게요. 32장. 자, 야곱이 창세기 32장. 야곱이 이제 바담 아람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앞에 식구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늦적다리 우묵한 곳을 손을 대해 야곱의 늦적다리 우묵한 곳을 그와 씨름할 때 위결되었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지하기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야곱의 지금 말 중심이 나오죠. 야곱이 지금 무슨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26절에 나와요. 왜 천사 와가지고 지금 꽉 천사를 붙들어 붙는 거야. 천사 붙들고 이제 날이 새가지고 천사 가야 되는데 안 놔주는 겁니다. 그 넓적다리 우묵한 데로 쳐버렸다. 그 위골됐다라며. 왜 천약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축복해주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주라.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욕심으로 꽉 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이게 지금 위골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인드가 꽉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야곱은. 그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 딸 디나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나오년에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험악한 세월, 풍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탔는데 파도가 너무 치어버렸어요. 배는 파도 위에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대로 이 파도가 배는 움직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그 가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왜 의식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바람과 파도와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다, 주인.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깊은 파도가 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 됐는데 파도가 탁 서버렸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따라오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군데 파도가 그걸 한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 한다 말이야.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 때에 마태복음 창세기 다시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더라 되가 있죠.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확 일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느냐? 내가 줬다. 파도가 잠잠했는데도 누군데 이렇게 파도가 잠잠하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길잡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하라고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런 답답한 말이 한다면 답답한 소리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 그분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어떤 뒷받침이 되고 말씀이 나를 딱 주관돼야지 머리로 지식으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까지 그런 욕심을 가졌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그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는 네가 이제 야곱이지만 이제 야곱을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32장 읽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이 28장에 보니까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 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겨루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이름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는 작은 내 이름이 있잖아요. 각자 이름. 이제 내 이름 사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라. 자,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의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자와 된 이삭과 장막들에 가했으니, 여기 보니까 믿음의 장을,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를 하면서 지금 이삭하고 야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되냐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본향을 약속해 줄 것을 바라보고 갔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냐니까 장막에 머물렀다. 장막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머물고,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이 야곱은 누구 말을 듣냐 하니까 에서는 아버지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어때요? 자기가 주관자입니다. 왜? 자기가 어디에 있을 만한, 짐승이 어디에 있을 만한 거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더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제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냐? 장막이라는 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무니까 거기에 누가, 리브가 엄마, 성령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창세기 보면 그 말씀이 나와. 니한테 돌아갈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장막 안에 머무니까 야곱은 그것을 담이 대해주는,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 죄과 죄악은 주님이 담당해 준 것처럼 엄마가 담당을 해준 겁니다. 속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털로 양털을 덮치고 말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내가 애씁니다. 팔아 만져보십시오. 근데 털을 만져보니까 S 털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곱의 목소리다. 속인 겁니다. 장자권을 갖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이름, 복을 받는 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 이길 정도로 고통이 오더라도 이렇게 살았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말년에 이렇게 평강을 주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장면이 장막에 거했다. 어떤 사람도 장막을 벗어나면은 비바람이 칩니다. 집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고생이라 하잖아요. 집안에 있을 때 바람도 막아주고 어떤 비도 햇빛도 다 막아주는 것이, 나가면은 장막을 벗어나면 교회 안을 벗어난다. 그 사람은 서서히 말라지고 광야로 걷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란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합심 기도하는 거,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창세기 다시 한번 27장, 아까 27장, 창세기 27장. 자, 여기 27장 13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나를 위해 그것들을 붙잡아 오라 하매. 그러니까 엄마 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짐승 한 마리, 가까이 있는 짐승 한 마리 잡아오라. 에스는 짐승 잡으러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짐승 맛있는 고기 해주라 하니까 에스는 바로 집에 있는 양을 놔놓고 나가버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만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에,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어진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아니면은 살아가면서도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0가지 다 순종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살면서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저는 수시로 생각나면은 가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또 어떤 텔레비를 보다가도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막 안 씁니다. 할 수 있는 걸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왜?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모릅니까? 육신을 오실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 보십시오. 너희 생각을 이미 내가 다 읽고 있느니라.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탁 안 칩니다. 가만 두십니다. 가만 그냥 두십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그때 엄마, 내가 지금 야곱인데, 내가 둘째 아들인데, 내가 차자 아니야. 그 엄마 그래 하면 내가 만나 들켰다면 어찌 되겠노? 하면서 엄마한테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렸다면 보통 자기 지식이잖아요. 자식도 어릴 때 자식이지 크면은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딱 이야기합니다. 부모한테. 안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계산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란.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한테 내가 다 받겠다. 내가 받겠다. 그것을 야곱은 받아들였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평소에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밖에 있으면 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됐어요. 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거는 교회에서 한 이야기고 이래 봅니다.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 관념이 딱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머물러서 잔잔하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딱 돼가지고 딱 받아들이니까 어때? 얼마나 큰 복 받았습니까? 말도 못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말년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람으로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것이 크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복을 받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께 복 받는 일에 하나님 복 받는 일에는 조금 시련이 따라와요. 좀 아픔이 온다는 겁니다. 아픔이 오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겪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야곱같이 축복받는 귀한 삶들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